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읽은 바울이 말한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제 9절이 지나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특별히 14절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그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전혀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확실한 일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 부분 또 뒤에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읽은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일어나는 일들의 종류의 이야기들은 디모데와 또 그를 어렵게 하던 그런 대적자들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가 살던, 그리고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보다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로 읽은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는데, 원래 1절에서는 원래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나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 그 이유가 뭐냐?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그런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을 따르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하는 너 디모데, 그리고 이 가르치는 성도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런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세라는 말이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말, 마지막 날이라는 말, 이 말은 성경에 아주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을 볼 때마다,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참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중요한 말을 쓰고 있어요. 핵심적인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말세,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말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 먼 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세는 사실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저 먼 미래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디모데가 있었던 그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썼고 지금은 조금 더 심하게 일어나고 앞으로 말세에는 그것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 앞에 있던 그때까지 있던 모든 현재 시간들이 닫혀지는 모든 시간의 마지막, 그게 바로 성경적인 그 개념의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순간만이 말세가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다 이르러서 그 시간들을 다 닫고 하나님의 영원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앞의 시간들을 다 포함하는 것, 그게 말세가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어떤 때라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특별히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그 끔찍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통하는 때가 무엇인가의 그 성경적인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는 이라는 말을 딱 2번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다른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그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 지방인데 거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 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성경 저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돼지 떼에게로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귀신들, 그 돼지들이 그 산 비탈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몰살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몹시 사나워. 몹시 사납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몹시 사나운 건데, 그 몹시 사납다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 9절 어떤 말이에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도로 사나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세가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따르면 물론 세상이 말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말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말세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악의 목록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사람들이 저런 것도 하고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도 악의 목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같은 데서 악의 목록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그 악의 목록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훨씬 더 실천적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계속해서 악의 목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구절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악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아주 많은 그런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일까요? 밑줄 그은 것,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가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다른 모든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람이 원래 뭘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제가 여기 이 기타를 치려고 이 피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여기 물이 놓여져 있는데 이 물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 포장하는 공장이 따로 있잖아요. 만든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사람이 높여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만든 분을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세를 여는 시작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전 인격적이고 신성한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로 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필레오라는 그런 그 단어는 친구나 부모나 자식 간의 그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것을 필레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두 단어를 때때로는 이제 바꿔가면서 쓰시기도 하셨어요. 아가페라는 말로도 쓰시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명령을 하실 때, 물어보실 때 필레오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2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4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그 무엇을 사랑하며라고 할 때 헬라어 원래 단어에는 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말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랑하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붙은 말, 필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방향이 내 자신을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갖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악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방향을 항상 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경건한 척하고 정말 잘 살아가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악한 자들이 있었나. 참 6절 말씀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6절 말씀처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돌보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말고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려면 어떤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정결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전도자들 중에서 동기가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여자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서 그 잘못된 전도자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보다 더 심하게는 뭐냐? 어리석은 여자를 꼬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유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가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라.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8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얌브레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그 이름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 얀네라는 사람과 얌브레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이 뭘 들고 다녔습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애굽의 왕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주지 않으면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갔는데요.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이 됐어요. 그게 뱀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른 그 바로도 자기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인들, 마술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7장 출애굽기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매. 이 사건도 이렇게 똑같이 행했고요. 첫 번째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도 그 요술사들이 똑같은 것을 거기까지는 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부터는 행하지 못한 거죠. 이게 누굴까? 얀네와 얌브레는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하는 그런 애굽 요술사들을 가르쳐서 얀네와 얌브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얕은 것은 흉내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능력은 나타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방해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의 목록들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요? 이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고 그날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마음을 졸이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말세라는 말이죠. 이 말세가 온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나쁘기도 하지만 그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1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우리는 보통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사람들마다 자라온 환경이 틀려요. 자라왔던 지역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겪어왔던 거 다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사고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훨씬 더 힘든 일들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는 것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의 경험은 연단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당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바보 같아요. 제가 바보 편지라고 한번 바보 설교라고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파선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기도 하고 이런 미련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구절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왜 쓰고 있을까요? 이 말은 자기를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디모데도 건져주실 것이다.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 몸도 어렵고 목회하는 환경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도시들에서 이 이야기가 디모데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방문했던 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두 번째 선교 여행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부터 쓰고 있는데 그 중간에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누구하고 활동을 같이 했어요? 디모데랑 같이 다닌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바나바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바나바는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일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루스드라도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그런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그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데서도 또 따라오고 루스드라라는 데서는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많은 그 나쁜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돌로 내친 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친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바울이 죽지 않았죠.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둘러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 도시 더베라는 도시 또 그 많은 유럽의 도시들로 향해서 갔던 그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경험 속에 아주 그 중요한 경험으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목이 잘려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경험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일,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 텐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에요.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나의 삶에서 어려웠다, 죽고 싶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셔서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릇.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은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확실한 믿음의 경험이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에 거여야 된다고 합니까? 배우고 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합니까? 1장 5절에서 이 믿음이 먼저 너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아마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성경 말씀들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들려준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이제 처음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던 것처럼,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들었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 자신이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경,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 자신도, 디모데 너 자신도 너 스스로를 성경으로 훈련시켜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2절에서 보게 됐지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밑줄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 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성경이 과연 사람이 쓴 책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쓴 책인가, 이런 거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썼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게 싸울 것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이 말씀에는 들어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숨을 쉬면 사람의 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벨레하다고 그랬잖아요. 헤벨, 무익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그 안에서는 생기가 돕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뭐였습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냥 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살아서 아담과 하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경 말씀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장면이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무서워서 문을 닫고 방에 숨어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의심 많은 사람들이 다 의심이 벗겨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의 행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경, 그냥 우리가 읽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어있는 옛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제하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제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변할 수 없는, 제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틈이 날 때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라도 행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때때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 일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